하이델베르크 15주일 오늘 37문만 하겠습니다. 37문 질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죠. 우리 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답이 좀 깁니다. 길고 네 부분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중에, 특히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한 사람 두 사람의 죄가 아니고 택한 사람의 죄만이 아닌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고난받으사라는 이 뜻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제물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다. 자기 죄 때문이거나 한 게 아니라 화목제물로, 다른 이가 없으니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화목제물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각주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고난이시다 하는 뜻이고, 4번 각주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어주시고자 받으시는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1번 각주는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삶의 시기, 특히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시는 고난이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 이사야 53장 4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십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공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두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하루 종일 묵상해도 모자라고 1년 내에 묵상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특히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어 하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아픔만큼 또 다른 그 멍에를 짊어지시고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는 그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고난이었다. 질고. 고생하는 것이죠. 아주 질이 나쁜 고생입니다. 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원통함과 애통함과 이 땅의 비참한 삶을 일컫는 말이죠. 우리의 질고를 그가 지고 받으신 고난이다. 그가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 당하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시기 위한
지는 고난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가 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으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고 오해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렸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는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 우리가 어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감사하며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 우리는 그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죽였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몸만 탁 주신 게 아니죠. 고난을 받았다. 죽어주셨다와 고난 받으셨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고난은 죽음 외에 그가 당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받으신 고난이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주신 것임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영광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의 속전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속전이란 말 요셉이 알아요? 돈을 내어서 그 빚을, 죄값을 탕감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그가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가 왜 나무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십자가를 마는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한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가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반대로 그가 의에 대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그가 그 고난을 받으셨다. 저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고난은, 그는 채찍에 맞아 상처가 생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진 상처가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한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저희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 죄를 당하시고 영으로는 사실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고난은 보통은 잘못한 사람이 받는 거죠. 잘못 선택을 했을 때 그 잘못 선택한 대가 고난을 받게 되고, 또 불의한 일을 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받아 고난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난을 받으셨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특히 받은 이 고난은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저 서양과 동양과 고대와 현대의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에, 영혼에 걸머지고 받으신 고난이다 하는 1번 각주였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기 원하고, 우리 눈물에, 우리의 땀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몸에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고난의 향기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각주는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는 화목제물의 고난이 되셨다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자, 이번 각주는 화목제물로서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화목제물로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화목제물로 그를 상하게 하셨다. 화목제물로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그 진노가 이제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상하셨다. 주먹으로 때려서 얼굴이 망가질 때 그걸 상한다 이렇게 하죠. 몸이 심하게 부려서 그 몸이 건강을 잃을 때에 상한다 하죠. 그는 화목제물로서 그의 몸과 그의 얼굴에 그의 몸에 상하게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고통받으셨다. 질고를 당케 하심은 하나님이 당케 하신 거죠. 질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육체뿐만이 아니죠. 육체를 통하여 그의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씨를 보게 되며 그로 인해서 가진 이 씨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의 생명을 말하죠. 그로 인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값진 화목제물의 고난을 그가 당하셨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 세우심이라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제 바로 앞에 구절과 조금 다른 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누구에게 그럼 이 화목제물이 되시냐?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화목제물이 되셔. 저절로.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그의 고난은 그러면 화목제물로서 어떠한 고난이냐? 화목제물로서의 고난이라고 할 때 유월절 양 그리스도다.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장자를 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 양, 죽임을 당하여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양,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양, 피,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뭐가 되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화목제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는 어떠한 화목제물이냐?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살아있는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이 되는 화목제물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바로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자기를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에베소서 5장 2절 안 했어요? 했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들으신 바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위한 준비가 끝났죠? 그러면 이게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완성. 그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는 죄가 없으면 바라고 있으면 못 바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화목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는 화목제물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지요. 사실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서 오늘 오전의 설교와 같이 악한 마귀의 말을 들으므로 그들에게는 이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농부가 되신 갈아엎으신 능력에 의해서 조언받지 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니, 천국 복음이 떨어지니,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씨앗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야 되고 또 보상을 해야 되죠. 영원히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하고 싶으면은 때린 사람이 보상을 해내고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제물을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살 터인데, 이런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2번 각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0절. 예? 아, 읽었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착각했네요. 자, 이제 3번 각주 보십시다. 넘어가서 3번 각주. 3번 각주는 우리의 몸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내용을 증거하는 5개의 성경 구절이죠.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식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3번 각주의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때문에 대신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대신 고난받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존재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율법의 저주죠.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고난.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게 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그래요. 그는 우리를 유전된 망령된 행실과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우리를 유전된 망령된 행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이어지는 그런 삶의 굴레, 하나님의 법에 거역하는 그런 저주받은 삶의 굴레,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셨다. 그런 고난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4번 각주를 살펴보겠습니다. 4번 각주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고 의를 얻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주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음을 성경 6구절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영생을 얻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절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한 산떡이 되셔서 영생하는 떡을 우리에게 얻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기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심은 어떤 고난이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을 얻어주기 위한 고난인데,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의롭다함을 주는 고난이고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의를 얻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이 잘 안 읽히시죠? 잠이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어주셨다 하는 거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고난받았으니까 그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고난이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자, 그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는 그런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문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에 특히 집중적으로 받았던 그 고난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저주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시는 고난이며 그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이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더욱 그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새겨져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주님께 붙어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